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찬양대에게 묻겠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고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제가 오늘 지갑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대답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금일봉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가 무슨 의미인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인 태도, 신앙, 그리고 예배의 제도화된 이 조직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것,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의미를 갖고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입니다. 바로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종교. 이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 대한, 이것을 도모하게 한 다른 것들의 일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다른 것에 대하여 집중하게 하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종교는 그래서 인간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묘한 일이지만 이 종교는 항상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그 조직화된 종교에서 행하는 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종교는 항상 예수님과 싸웁니다. 종교는 예수님의 정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4장의 본문이 사실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최초로 조직화된 형태의 박해가 나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위협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위협합니다. 종교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기만 있다면 모든 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종교는 그 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틀 안에 넣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틀을 항상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틀을 벗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간음한 사람들,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창녀들, 그들이 모욕하는 세리들, 예수님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제자들, 사도들을 항상 위험 인물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도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도 올릴 수 없는 그 조직 속에 예수의 이름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 이름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내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며 그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백성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능력, 그 부활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될 일입니까?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사건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것일까? 그런 가운데에 너무도 종교적이지만은, 너무도 종교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 잘 하지만은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귀신도 부정하며 부활도 부정하는 사두개인이 이들을 가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능력을 보이지 말아라. 사두개인들, 그들은 아주 부유한 종교적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수는 적었지만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그들은 자신의 부와 종교적 이 이득을 항상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대신에 정치적 친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대신에 인간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썩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시들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 틀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마귀와 귀신들을 부정하고 인간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았던 사람, 너무도 현실주의적인,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있는 것, 가지는 것,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자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보다는 사람에게 친기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종교가, 그 사두개인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습니다.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은 우리 때문에 일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하지만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 다물다고 하여도 복음은 외쳐집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복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가둡니다. 복음 전파자를 가둡니다.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가둡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들의 입을 재갈 매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릴 수 없습니다.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은 붙들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능력은, 성령은 자유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 복음 전도자들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각 사람 마음에, 복음은 여전히 각 가정에, 복음은 각 상황 속에 들어가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갇힌 후에도, 제자들이 갇힌 후에도 이러한
문제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린 그 종교들은, 바리새인들, 그 종교들은,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종교들은, 대제사장은, 그 종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들은, 사두개인들은 모여서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기득권이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협박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로 갑자기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회의 기관인 산헤드린 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종교로 모인 사람들의 구성수를 보면은 오늘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사이와 장인의 관계, 요한과 알렉산더, 로마 정치 관리 문제로 거기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 대제사장의 문중, 바로 괜당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하든 침묵하도록 강요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유대교라는 뿌리 깊은 종교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전통적이지만은 여전히 영적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 이 종교는, 이 상징은, 이 형식은, 이 조직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힘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대신에 사람과의 친분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종교는 불과 수주일 전에 예수를 불경죄로 고발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불경죄로 고발하여 어떻게든지 예수를 막고자 했지만 막을 수 없어 예수의 죄명을 바꿔버립니다. 불경죄에서 반란죄로, 반역죄로.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없기에 로마의 정치의 힘으로 죽이고요, 로마의 권력으로 죽이고요, 로마의 십자가에 죽이자. 그들의 속임수는 이 세상을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조직이 유지되는 듯 보입니다. 불경죄에서 반역죄로 바꿔 예수를 처용하는 데 성공합니다. 세 번째, 종교는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자신이 대답하지 못할 때 항상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아마 그들을 알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고기잡이 배로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서 종교적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그들이 추측하지 못하는 것,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있기에, 아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협박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조직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괜당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때 그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이요,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렸다. 이 예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리하여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그리하여 누구도 소망을 버린, 그리하여 누구도 절망했던 그를 일으켜 세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종교는, 이 바리새인은, 이 사두개인은,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로마인들은 영적 충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알지만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 종교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령 충만이 모르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기의 일들을 강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역을 형편없는 것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 선포되어도 감동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도 춤추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아파 누워있는데도 서로 함께 곡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조직 속에만 있으면 되니까. 어쩌면 교회가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90년 된 교회는 종교로 변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조직만 유지한다면 괜찮아. 교회만 세워진다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교회요. 감사하지 않는 성도예요.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하지 말아라. 왜? 내게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박수치며 찬송하려니까 찬송하지 말아라. 왜? 내가 찬송받지 못하니까. 아멘 하지 말아라. 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말아라. 부흥을 원하지 않으니까. 조직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종교의 현상에, 이런 종교의 한계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누구일까요? 시온 찬양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종교적 현상과 결과에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 인물이 있다면 누가일까요? 대답하기를 원하지만 두려울 거야 아마. 2부 때 물어봤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왜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 위험에 가장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대뜸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위험에 가장 빠질 수 있어요. 쉽게. 특히 90년 된 교회 역사 속에서 어쩌면 그 조직에 의하여 이끌렸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춤추는 자들이 없고, 감사하는 자들이 없고, 기뻐하는 자들이 없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조직만
내 기득권만 유지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종교생활,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베어버리십시오. 날쌘 양날 감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칼로 다 도려내십시오. 암적 같은 것들을 도려내십시오. 암을 도려내십시오.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을 도려내십시오. 베드로는 협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친밀감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한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조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사람과의 친밀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의 자리를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안 먹고 내놓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오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그러니까 한 40년 전 일입니다. 교회 환경이나 교회 어떤 자료도 부족한 그때에 난로라는 거는 기름 탱크 하나, 조개탄 태우는 거 하나 있을 정도였으니 교회 안에 물을 떠넘은 꽁꽁 어는 그런 교회의 추위 속에, 겨울의 추위 속에 그 소년은 남들보다 5분 먼저 교회 일찍 갑니다. 그리고 긴 의자 차디 찬 반석도 없어 그냥 나무로 만든 차가운 의자에 엉덩이에 탁 대는데 그 엉덩이 속 깊이 냉기가 파고드는데 통증을 느낄 정도로 벙어리 장갑을 벗으며 두 손을 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깊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깊은 기도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배운 대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어. 네가 왜 5분 일찍 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5분 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린 친구들이 하나둘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새 친구가 옵니다. 이리 와. 그리고 자기가 5분 일찍 와서 차디찬 나무 의자에 자기 엉덩이로 대표해온 그 자리를 그 친구에게 양보합니다. 여기 앉아. 그리고 자기는 또다시 차가운 장소로 앉아 엉덩이의 통증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친구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소년이 목사가 되고 그 친구의 전도받은 친구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세월 지나면 다 허무한 자리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거 세상 권세와 비교해도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주세요. 따뜻하게 만든 그 자리를 앉으라고 내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게 하십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서귀포교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내 자리에 욕심내지 않고, 내 자리를 통해서 나만이 행복하겠다고 욕심부리지 않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생명 내어주는 것처럼 보고 배우며 그 자리에 앉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